Then Moses led Israel from the Red Sea, and they went out into the wilderness of Shur. And they went 3 days in the wilderness and found no water. When they came to Marah, they could not drink the waters of Marah, because they were bitter. For that reason it was named Marah. So the people grumbled at Moses, saying, What are we to drink?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이 장면은 여러분 되짚어보고 자꾸 이렇게 떠올려 봐야 돼요. 영화 10개 여러분 봤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엄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미 너무 오래전에 만든 영화지만 정말 잘 찍은 것 같아요. 그 영화 장면을 만약에 지금 다시 만든다고 한다면 정말 기가 막히게 훨씬 더 실감나게 묘사를 했을 겁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어마어마한 난관이 나타났잖아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무시무시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둘로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길을 육지같이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애굽 군대도 그 뒤를 쫓아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그들의 마지막이었죠. 둘로 갈라졌던 바다가 합쳐지면서 애굽군의 병사들이 다 빠져 죽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벌이신 놀라운 사건이죠. 엄청난 초자연적 기적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체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전차를 앞세운 애굽의 대군이 지축으로 흔들면서 공격을 해오는데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에게는 대항할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무기가 있습니까?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여자와 어린이와 노약자와 가축들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위기일발입니다. 이스라엘 위기일발이야. 근데 그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위대한 구원의 기적으로 인해 흥분했습니다.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에 겨웠습니다. 하여 그들은 다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대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게 그들만의 찬송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찬송이 당연히 있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이런 찬송이 절로 나오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때,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았음을 깨달을 때 이런 감사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지.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래요, 우리 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전합시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다른 사람들도 이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더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찬송하게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들도 우리처럼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만 드리며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또다시 생활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감격적이어도 하염없이 영적 축제만 벌이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홍해바다에서 벌인 축제를 접고 다시금 수르 광야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예배만 드리며 살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생활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라고요. 오늘 기쁨의 주일을 보내고 다시금 여러분 각자의 생활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귀한 교우 여러분이요, 은혜 많이 받고 힘차게 세상 속으로 또 뛰어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수르 광야로 출발한 이스라엘은요, 금방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와야 되는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물이죠. 당연히 물이 필요하죠. 근데 좀처럼 물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보배로운 성도요,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자주 벌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주일날 구원의 감사에 젖었습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며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행복하잖아요. 성도 간의 행복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제까지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여기서 눌러 앉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차게 일어나 일상생활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이제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찾아지질 않는 거예요.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뭘 시도해보지만 헛수고로 돌아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힘있게 출발하는데 왜 술술 풀려나가지 않냐고요? 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힘찬 한 주간을 출발하는데 왜 이 월요일서부터 형통하지 않느냐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이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언제까지나 감사 찬양의 축제를 거기서 벌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시점에 중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당연히 적당한 시점에 중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좋다고 눌러앉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거기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당연히 거기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거기를 떠나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 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면 모든 게 형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마다 시원한 물이 펑펑 쏟아지고 탐스러운 열매들 주렁주렁 열리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를 않았다 이게요. 마실 물 하나가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금방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응답받고 힘있게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가 믿고 힘있게 출발했습니다. 근데 웬걸 출발하자마자 어떤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마음이 급전직하 실망 속에 빠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내가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으신가? 아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좀 마세요. 너무 금방 실망하지 좀 마세요. 너무 금방 의기소침해지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바래요. 촐싹거리는 어린애같이 그러지 좀 마라 얘기해요. 보기에 별로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에서 남동쪽으로 한 75km 정도, 한 사흘길 되는 그 지점에 위치하는 곳이 바로 마라예요. 근데 거기서 물을 만난 거예요. 마라에 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됐다 싶었을 거예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근데 막상 마시려고 하니까 그 물이 도무지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단순히 물맛이 좀 이상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마시면 몸에 이상이 올 정도로 너무너무 나쁜 물이었다는 거죠. 우리네 인생 여정도 그렇습니다. 간신히 길이 좀 열리는가 싶어요. 근데 기뻐하면서 그 길로 들어가 보니까 웬걸 막다른 길이네. 간신히 문이 좀 열리는가 싶어요. 근데 좋아하면서 그 문을 들어가 보니까 웬걸 거기가 폐가예요, 폐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사람들은 대개 하늘이라도 무너져 내린 것처럼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끝나기라도 한 것처럼 주저앉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귀담아 듣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절망할 상황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다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툴툴 털고 이거 아니네, 다시 찾아와야 되겠네, 그러면 될 상황에 불과하다 말씀이죠. 사람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차라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괜찮았는데 뭐가 좀 보이기 시작하면 인내심이 훨씬 더 빠르게 사라지고 막 그래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차라리 물을 안 받다면 좀 더 오래 참을 수 있었을 건데 마라에 당도하니까 거기에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보이는 거예요. 야, 물이다. 물을 보니까 갈증이 더 나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쓴 물이에요. 도무지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이 나는 거죠. 더 안달이 나는 거죠. 물이 있기는 있는데 그림의 똑같은 물이기에 갈증이 더 커지고 마음의 안달이 더 심해지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기 주변에 부자가 없고 모두 다 가난했을 때는 가난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자기 가까이에 부자 된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조급해집니다. 자기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면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적시로입니다. 뭔가 될 듯 하다가 잘 안 되면 마음이 어떻든가요? 손에 잡힐 듯 하다가 안 잡히면 마음이 어떻든가요? 맛있는 떡이 눈앞에 있긴 있는데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수 없는 떡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마음이 어떻든가요? 주님의 자녀 여러분이요, 그런 조급한 마음, 안달하는 마음을 경계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그런 마음에 함몰되지 말고 여유를 찾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은 반드시 불신앙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은 또 다른 심각한 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 그림의 똑같은 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원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원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했다는 건 하나님을 원망한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다니. 놀라운 원망이에요. 기적적인 원망이에요. 놀랍고 신기하게도 불과 3일 만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지 불과 3일 만에, 감사와 경배 축제를 벌인 지 불과 3일 만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홍해의 대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벌인 지 불과 3일 만에 원망을 들어오는 거예요. 이 기막힌 원망 사건은 뭘 말해줍니까? 인간의 무시무시한 영적 건망증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건망증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망증 좀 있나요? 일반적인 건망증은 괜찮아요. 생활하는데 뭐 약간의 불편이 있긴 하지만 그 건망증 때문에 뭐 크게 마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건망증은 심각해요. 그 폐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이거 제대로 고치지 못하잖아요. 지옥 갑니다. 모든 신자에게 다 영적인 건망증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건망증은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골고루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신자에게 다 있습니다. 물론 이조에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영적 건망증의 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요, 딱 사흘 만에 잊어버렸어요. 무슨 전화번호를 잊어버린 건가? 무슨 사람 이름을 깜빡 잊어버린 건가? 만나기로 한 약속을 깜빡 잊어버린 건가? 아니요, 여러분. 저 역사에 빛나는 홍해의 위대한 기적을 사흘 만에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기적과 사랑과 은혜를 딱 사흘 만에 잊어버렸다고. 그 하나님을 지들이 찬양했잖아요. 지들이 감사했잖아요. 영적인 감격이 막 흥분하고 그랬던 거를 딱 사흘 만에 잊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까? 이 전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해 큰 기쁨 속에 이 성전 나갔습니다. 근데 생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현실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닥치니까 받았던 은혜 딱 3일 만에 까먹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하루 만에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 혹시 아닙니까? 영적인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막상 육신적인 문제 앞에 좌절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게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단 3일 만에 원망과 불평 속에 빠지는 게 혹시 여러분의 모습 아닌지, 며칠 되지도 않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사랑과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운 없이 살다가 여기 되돌아오는 거 아닌지, 오늘 그 오래 묵은 지병 같은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막힌 원망 사건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하고도 비슷한 문제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지. 큰 은혜를 받고도 작은 문제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오늘 사건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건망증에는 간과할 수 없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요, 홍해의 기적이 무슨 기적이에요? 불의 기적입니까? 벼락의 기적이에요? 우박의 기적이에요? 아니면 어떤 질병의 기적이에요? 그도 저도 아닌 물의 기적이잖아요. 물의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양의 물을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신 그 기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 일이 있은 지 3일 만에 불거져 나온 원망이 무슨 원망입니까? 불의 원망입니까? 벼락의 원망입니까? 무슨 우박의 원망이에요? 아니 무슨 질병의 원망입니까? 아니요. 그도 저도 아닌 물의 원망이에요. 아니 심각한 영적 질병 좀 보세요. 엄청난 바닷물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움직여 주셨는데 지금 당장 그깟 마실 물이 좀 없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인해 감사했으면서 물로 인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의 불신앙 참 희한합니다. 바로 그 문제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생업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다음부터는 그런 쪽으로는 좀 믿음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전에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다음부터는 그런 쪽으로는 좀 믿음을 가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문제는 잘 못 믿더라도 적어도 자기가 한번 체험한 그 문제만큼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만의 말씀, 자기가 체험한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넘어져요. 자기가 체험한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의심하고 또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건망증이에요. 생업 때문에 감사했던 사람이 얼마 안 가 비슷한 문제 때문에 또 낙심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로 인해 가지고 감사했던 사람이 얼마 안 가지고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 자신을 되짚어 보십시오. 이 건망증을 오늘 꼭 치료받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더 큰 일 가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더 작은 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물이 큰 물이에요? 마라의 물이 더 큰 물이에요? 비교가 되냐? 이게 홍해의 물이 훨씬 더 큰 물이지. 홍해의 문제가 컸습니까? 마라의 쓴물의 문제가 더 컸습니까? 비교가 됩니까? 홍해의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죠. 근데 더 작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 원망한다 이게. 더 작은 거로 인해가 낙심한다 이게. 그 전에 주님이 해주셨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다 이게. 그 전에 이만큼이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요만한 일 가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치병 치료받았던 사람이 감기 때문에 낙심하고 다운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어집니까?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사실인 걸 어떻게 해? 이 놀랍고 신기한 영적 건망증이야말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그런 것처럼 실망과 좌절도 하찮은 일상생활을 통해 잘도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엊그제 큰 은혜를 받고 감사하다가도 오늘 조그만 일에 짜증내고 낙심하고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건망증 때문에 말이죠. 오늘의 주인공들도 그렇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인 건망증이 없었더라면, 아니 있기는 있더라도 그리 심각하지 않은 증세였다면, 그럼 그냥 잠시라도 꼭 참고 사흘 전에 자기들이 체험했던 홍해바다에서의 그 기적, 그 장관, 그 장면을 떠올렸더라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마 여기까지 치밀었던 원망을 목구멍 속으로 꿀꺽 삼키고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천국 시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건망증을 치료받지 못한 채 영적 병자의 모습으로 힘없이 살아갑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3일 만에 잊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럽니다.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마실 물 조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더 큰 기적에 대한 감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보다 작은 일에 대해 낙심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큰 은혜 후에 작은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닥쳐온 작은 시험거리에서 눈을 떼고 어제 베풀으셨던 큰 은혜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에서 눈을 떼고
며칠 전에 베풀어 주셨던 홍해바다의 큰 기적을 떠올려 봐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시간에 숨을 한번 고르고 지나간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한번 추억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나 여러분이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억만 죄악과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지옥의 형벌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을 추억해보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여러분을 구원하라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여러분을 살리느라고 주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것을 추억함으로, 그것을 떠올림으로 영적인 건망증을 치료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막히는 원망 사건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삼키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는 걸 말해줘요. 이스라엘의 원망을 통해 뭘 알게 됩니까? 사람의 인내심, 결여를 알게 되는 거죠. 인내심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요. 보배로운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오늘 놀라운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마라를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엘림으로 갔습니다. 마라 다음에 바로 엘림이에요.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10킬로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엘림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오아시스가 있었다고요. 맑은 오아시스가 있었다고요.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준비해 두신 낙원 같은 오아시스가 거기에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려고 홍해바다를 가르셨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까지 물을 안 주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물이 없어 죽겠습니까? 물이 없어 죽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목말라 거기서 만약에 그들이 죽어간다고 한다면 그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겠냐 얘기지. 홍해바다를 그들을 위해 가르게 하셨냐 얘기지. 조금만 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잠깐만 인내하면 얼마나 깔끔했을까요? 근데 우리의 인내심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부족하면 부족했지 절대로 더 낫지 않을 겁니다. 우리요, 빨리빨리 신자들이에요. 뭐 음식 주문하고 음식 나오고 막 이럴 때만 빨리빨리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맨날 빨리빨리 그럽니다. 하루아침에 뭘 이루려고 그래. 기도도 금방금방 응답이 돼야 돼. 주님이 바로바로 역사해 주시고 막 그래야 돼. 조금만 지체하면 곧바로 낙심합니다. 곧바로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마실 물이 없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아까워가지고 거절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는데 어찌 무엇인들 아깝다 하시겠습니까? 신앙의 다른 말은 인내다. 힘있게 외쳐봅시다. 시작. 신앙의 다른 말은 인내다. 복된 성도 여러분이요, 행복과 고통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는지요?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고작 10km 정도 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오아시스가 있었던 거예요. 엘림이 있었던 거예요. 이종은 평생의 목회를 통해 가지고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성도의 행복과 성도의 고통, 성도의 고통과 성도의 행복은 서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고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홍해바다와 마라는 그 거리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3일길이 불과했거든. 마라와 엘림은 그 거리가 더 가까웠어요. 하여 이스라엘은 불과 며칠 만에 행복과 고통 그리고 행복을 또 반복했습니다. 홍해의 행복이 며칠 만에 마라의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마라의 고통이 또 불과 며칠 만에 엘림의 행복으로 변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불과 3일 만에 부활의 행복으로 바뀌었듯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행복과 고통 간의 거리, 고통과 행복 간의 거리는 너무 가깝습니다. 근데 왜 못 참습니까? 왜 죽겠다고 합니까?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조금만 참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고통이 행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말할 제 일림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참기 바랍니다. 꾹 참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신 엘림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 바래요. 소망하기 바래요. 그리고 힘을 내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그 어떤 마라가 놓여 있나요? 혹시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만났습니까? 혹시 잘 안 풀리는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창피스럽게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면서 인내의 부족을 드러내며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믿음의 행군을 계속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신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